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그 초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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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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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박수 해볼까요? 예!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한 사랑 우리에게,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멋지게 되신 사랑. 아멘.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가득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멋지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십니까? 내 맘 가득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아멘.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이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멘.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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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포합니다.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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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안아주시고 입맞추시네.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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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보이지도 않는 저런 곳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시네. 가난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추시네. 우리 2절로 나아갑니다. 잃은 줄 알았지만 찾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겠니. 내 집은 널 위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잃은 줄 알았지만 찾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항상 나와 함께하겠니. 내 집은 널 위한 것이니. 하늘과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그의 이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그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였지만 저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머리로는 알지만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품에 품어주세요. 저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희를 택하여 주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기쁠 때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해주시고 슬플 때 아버지께 위로받게 해주세요. 때론 주어진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 아버지께 나아와 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를 향할 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생각과 행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돌봐주셨음에 감사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셨음이 저희 마음에 진심으로 느껴지는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어지는 말씀 시간에도 안준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의 영이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들은 말씀이 잠깐의 관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삶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의 자리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수련회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특별히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땅이 최근 아픔의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캄보디아 땅 위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10계명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해보셨죠? 네, PC 게임 이런 거 해보실 때 캐릭터를 처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릭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고민을 갖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정하는 거죠. 캐릭터의 이름을 짓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캐릭터를 처음 생성하거나 아이디를 처음 만들 때 뭐라고 그 이름을 지어야 하는지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뿐만 아니라 SNS를 할 때도 우리가 카톡뿐만 아니라 수많은 SNS의 그 프로필 사진, 그 배경, 그 한 줄 글귀를 적는 그것에 굉장히 우리는 신중하고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진이, 그 이미지가, 그 배경이, 그 글귀가, 그 BGM이 나를 세상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뒤에, 그 사진 뒤에 나의 실력, 나의 취향, 나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그 사진에, 그 모습에 우리의 무언가 좋은 평판이 쌓이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평판을,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우리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 전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 어떠한 것, 그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름 아시나요? 네, 제 이름은 안준호입니다. 이 준호라는 이름은 뛰어날 준자에 빛날 호자를 쓰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뛰어나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소망을 담아서 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이름에는 누군가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사랑, 그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도 소중하고 그 무게가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그분의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 능력, 영광,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이 십계명이 우리를 뭔가 올가매는 답답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 그 전부를 주시는 사랑, 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틀에, 어떠한 규격에, 어떠한 형상에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선물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이 10가지 계명 중에 어쩌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10계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불편한 이유는 내가 지키기가 어쩌면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 번째 계명만큼은 크게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른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사진 한 장 준비했었는데요. 사진, 네, 빨리 넘겨주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살면서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감히 이러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나는 여기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세 번째 계명만큼은 괜찮지 않나, 내가 적어도 세 번째 계명에서만큼은 자유롭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나쁘게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의 조항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냐면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권세를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이 왜 선물인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단순히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킨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을 가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신명기 16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디였어요?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마치 무슨 런닝맨 게임하듯이 그냥 여기 이름표 하나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운전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하죠. 오른쪽에 앉아서 왼쪽 차선을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왼쪽 오른쪽 앉는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일본 자동차 사다가 앉을 수 있죠. 하지만 오른쪽 차선을 따라서 운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벌금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적인 약속이고,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과 질서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 그것을 소유했다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바로 이 3계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언어는 샤브라는 말입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이 말의 샤브의 뜻은 텅 비게 만들다, 헛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과 사랑과 그 거룩함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내용물 없는 빈 껍데기처럼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이 부르다, 이 빈 껍데기인 것처럼 부르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misu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주었던 그런 사진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misuse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입니까? 오용하지 말아야 하고, 악용하지 말아야 하고,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성공에 목숨 걸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말과 부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뭐 똑같네. 여러분, 이러한 순간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텅 비어있는 빈 껍데기인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흔히 실수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혹은 함께 교제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기도할게. 씩 웃으시는 분들은 많이 해보신 거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기도할게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게 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는 사용합니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라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번만 한 번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단기 선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쟁이 났거든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 전쟁 한 번만 그치게 해주시고 저 단기 선교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저도 제가 망령되이 일것이 않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막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없던 일로 하죠. 나는 그런 기도 한 적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동기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때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지만 아닌 척하고 있지만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내 안에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이기심을 내가 채우기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부를 감추어 둡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잘 보이고 싶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기심과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를 숨겨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 하였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성도로서 한 몸된 교회로서 내가 다 드렸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 받기 원한다고 말했던 그 거짓말, 결국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의 삶의 결말은 죽음으로 끝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집니다. 다른 계명들처럼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하고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청년의 때에,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내가 더 편하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일 수 있는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말하며 정직을 택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땀 흘려 노력하는 것, 게으름과 적당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사용하라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되고 주저앉을 때 여호와 니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이 계명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송전탑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전압에 엄청 두꺼운 전기가 흐르는 전선 옆에 보면 고전압 이렇게 써놓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게 펜스를 쳐놓습니다. 왜요? 그 전기가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 전능하신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심해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믿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존귀하고 능력 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놀라운 부르심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력서에 적히는 그 한 줄, 그 스펙 한 줄, 사람들의 평가, 그 SNS에 달리는 댓글 한 줄, 여러분, 그것에 목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적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영광의 이름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 이름을 소유한 능력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아버지 가진 자로,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주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이름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텅 빈 껍데기처럼 아버지 오용되고 남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으로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받으시기 합당한 이름으로 아버지 사용되어지며 높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동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이름 주여 앞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그 영원하신 이름을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이켜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앞당하지 않은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의 망령되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아버지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인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 감당한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청년남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인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인을 아버지 주여 바라보며 아버지 국가가 삶 믿음의 삶 살아가는 데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헛되이 일컫고 텅 비게 만들고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주님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러한 통로 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여름사역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 청년함대 여름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대원들의 참여로 여름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일시는 7월 29일 화요일 오후 8시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이모준 부회장님께 해주세요. 함대 일정입니다. 이 청년 함대의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우리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2주간 1, 2청년함대 단기 선교 기간으로 인하여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동일하게 신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요. 그 다음 주 8월 10일은 본관에서 예배 드려집니다. 장소 꼭 기억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의 선교를 위하여서 또 여름 수많은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선물로 받아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